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9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여러분, 언제 황홀하세요? 언제 행복하십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죠? 동일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10계명 그동안 쭉 몇 번에 걸쳐서 참 귀한 말씀 묵상했고요. 이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68회째 들어섰네요. 어디에 왔냐면은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 성막까지 왔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목표는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성막까지 오는 거예요. 마지막 25장에서 40장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개국 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황홀한 건지를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설교도 아니고요. 이거는 출애굽기를 좀 공부하면서 구속사적으로 공부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고요. 보고 듣고 알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의 7가지 단어를 출애굽기 40장까지를 통합측의 그 박성호 목사님께서 이것을 강의를 하셨고 또 많은 제자들이 양성됐고 그리고 한국과 외국까지 네트워크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말씀 공부를 했던 목성현 목회자 성경연구원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밝혔어야 되는데 아마 편집하다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아신 분들도 또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 또 건강이 여지 못해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만은 제자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훌륭한 것은 이 출애굽기를 구속사적으로 잘 연결해서 풀으셨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7가지 단어 동사를 가지고 풀었어요. 보고 듣고 알고가 1, 2장. 그러면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내려가죠. 모세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3장에서 11장이에요. 12장은 건져내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을 묘면하고 구원을 받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구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3장에서 24장이 인도하는데 홍해로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라고 바울 사도가 보았어요. 세례, 자기 부정,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리고 연장선에서 이제 15장에서 18장에 5대 광야를 거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 교체식을 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신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5대 광야를 거칩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24장까지 19장에서 24장까지 이제 시내산을 와서 말씀 훈련 받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이제 25장 4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막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요, 우리의 비전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럼 황홀하겠죠? 나의 인생에 황홀하려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좀 따라오시고 계신 거죠. 제가 빨리 한 것은 앞에 이미 다 말씀드렸고 복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나가서 하나님에게 사람들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대행자. 그러니까 노예를 가지고 그런 사람 그렇게 쓰임 받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로를 됐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뭐 형편없었어요. 뭐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배경을 보고 우리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서 쓰십니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 설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에 뭐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32장, 35장,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실제 짓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25장,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 설계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딱 찾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40절을 보니까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 직로. 성막을 이제 뭐 장막이라 하기도 성소라 하기도 하지요. 자, 누가 거하신다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거할 성소예요. 그 다음에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이걸 꼭 잡아야 돼요. 뭐 오늘 우리에게 현대 교회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뭐 건물을 짓는 것이든지 아니면 영적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든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서죠. 누가 짓는가? 목사가 짓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서 함께 지어가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떤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고집과 또 자기의 어떤 헌신도와 뭐 자기가 개척한 거 뭐 여러 가지를 해서 한국 교회가 이 현장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거할 곳이에요. 사람이 짓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가 성막 짓는 것에서 말씀을 교훈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니까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양식대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법대로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회, 내 교회, 내 방법, 내 프로그램. 참 큰일이죠. 그게 아니라 식양대로,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법대로란 말이에요. 건축이 법대로 돼야 검사 필증이 나고 준공 필이 돼야 들어가죠. 그러지 않고 들어가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대로. 이제 도쿄올림픽이 2020 작년에 해야 될 건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연계돼서 올해 2021년을 했어도 아마 타이틀은 2020 도쿄올림픽이더라고요. 작년 연도를 2020을 썼어요. 어쨌든 간에 그 올림픽의 모든 경기에 보니까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뭐 배구나 축구나 뭐 여러 가지 양궁 뭐 하여튼 이 비디오 판독을 해서 정확하게 다시 뭐 오점이 없었는지 점수 매기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고요. 뭐 축구 같은 경우에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이게 옵사이드 판정이면 노골이고 옵사이드가 아니면 골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뭐 계주를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1등을 했는데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이의를 제기해서 비디오 판독을 하니까 불법이에요. 반칙을 썼어요. 그래서 그 1등을 금메달을 반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등이 1등이 되고 3등이 2등이 되고 4등이 동메달을 따는 현장이 바로 올림픽 현장. 그래서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물론 뭐 우리 쪽에서는 뭐 너무 말이야 편파적으로 심판이 뭐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모든 걸.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공정히 하려고 참 노력하더라고요. 자, 그렇죠. 1등을 했는데도 법을 따져서 다시 그것을 몰수하고 규칙을 어겼다고. 그 다음에 다음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는 거 보면 법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 받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뭐 빨리 했냐, 빨리 갔냐, 1등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방향이 틀렸는데 빨리 가면 뭐예요? 곁길로 너무 멀리 가죠. 그래서 그런 말을 쓰지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치적을 했는데 사울 왕은 실패했고 다윗 왕은 흥행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법대로 안 했어요. 법대로. 근데 다윗은 말씀대로 했어요. 물론 뭐 그도 실수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사울을 버린 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앞에 말씀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세울지라. 식양대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 성도는 성도대로 딱 잡는 거예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32장, 34장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우상을 이제 뭐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받긴 합니다만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뒤에 다룰 겁니다. 지금 이제 계열을 보면서 교훈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가 이제 실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이제부터 이제 성막 설계가 나와서 30장까지 이제 설계가 나오죠. 그리고 31장까지. 그 다음에 32장에서 34장까지는 잠깐 그 우상 섬겼던, 우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십계명이 깨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막 그랬던 장면.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출애굽에 맞춰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 건축,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 제가 또 강의를 계속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훈을 하나씩 잡는 거예요. 요 계열 속에서. 그래서 39장, 출애굽 39장, 40장이 두 장인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1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마감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목회에 적용하면은 목회의 성공이 뭐냐? 그것은 숫자냐? 건물이냐? 재정이냐? 그런 걸 많이 모으고 잘 짓고 숫자가 많은 것이 성공한 겁니까? 그러면 세속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죠?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런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몇 명 모입니까? 뭐 건축하셨나요? 뭐 사례는 얼마나 받습니까? 뭐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례를 주셨냐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도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대로 목회하고 있는지를 가치관을 서로 나누고 또 교정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레위기 9장 5절 6절을 아까 읽었어요. 거기 말씀에 다시 한번 본다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그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임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게 이제 9장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니까 이거는 뭐 말로 필사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황홀함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야, 뭐 외적인 현상이 뭐 떨림과 뭐 감격, 눈물, 기쁨, 뭐 말할 것도 뭐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치유가 회복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요. 응답받고요. 뭐, 이 엄청난 거죠. 그게 황홀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황홀. 자, 사람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숫자적인 어떤 부흥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뜻밖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뜻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가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치유가 오고, 회복이 오는 것. 이런 걸 꿈꾸는 거.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10가지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고 했다면 성막을 지을 대로, 식양대로, 법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 하라고 명령한 대로 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그것도 황홀함이죠. 각 사람 위에 막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고 막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진동하고 모인 것이. 사도행전의 배경은 지금 뭐 참 제자들 중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이제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달 앞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큰 위기죠.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120명이 모였다. 인구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 모였다는 건 엄청,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120명 모이고 뭐 개척교회 뭐 한 50명, 60명 모이는 것도 공무원들이 와서 찾아서 와서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를 죽여버리고 참수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위기 가운데 120명 모였어요.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겠어요. 뭐 그 분위기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열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잖아요. 약속한 대로, 약속했는데도 기도하고 받잖아요. 순종하고 받은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언약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황홀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경험했던 것도 동일한 거고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예배드리다, 제사드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구속사의 사이클이에요. 자,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순종으로 반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언약이 성취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또 느낌이 있습니까? 황홀함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해요. 붙들고.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 같다? 황홀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할 일이에요. 단순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 말씀을 드리죠. 예.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언약, 순종, 성취,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반응이 뭐죠?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황홀해가지고 와 그렇겠죠. 저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에?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고 소리 지르고 감동하고 응답이 오고 그게 부흥이에요. 1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전도를 어떻게 여러분 순종하세요.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 간증 들어보면 무슨 방법이 있던가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서 예수 복음 전한 것 뿐이에요. 무슨 거기에 사형리가 있고 뭐 전도 폭발이 있고 전도 폭발해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뭐 간증하는 거 보면 자기 방법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방법을 찾아요. 제자 훈련, 교제가 뭐냐? 교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훈련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떤 도구라도 사람을 키워냅니다. 교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걸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4 후퇴 때 말이죠. 6.25 이후에요. 6.25 때예요. 1.4 후퇴 때 북한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한강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제 북한 탱크들이 못 내려오도록 이제 그거 끊을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끊었어요. 그게 얼음판을 갖다가 이제 건너오는 거죠. 그리고 좀 돌아서 오기도 하고 막. 근데 이제 한 아낙네가 이제 비단 장사를 했던 분인데 비단을 머리 위에 입고 애기는 뒤에다가 이렇게 업고 그 얼음의 엄동선 안에 이제 한강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한강이 물이 또 깨져가지고 막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하고 그냥 이제 그 비단을 이고다가 그냥 가슴에다 안고 젖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보니까 비단은 잘 보관해서 보호해가지고 건너왔는데 뒤에 애가 죽은 거예요. 애가 이 반이 다 나와가지고 얼어 죽는 줄 몰란 거예요. 자, 그러면 비단 장사 잘하면 뭐합니까? 애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모르고 그 비단만 보는 거예요. 비단만. 물질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이에요. 언약, 순종, 성취, 하나님의 인지하심. 이게 구속사의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에게 적용하면 목회가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프로그램 건물 구조를 이렇게 변경했다 저렇게 변경했다 맨날 커튼 색깔을 바꿨다가 의자도 장의자했다가 개인 의자했다 강대상도 바꿔봤다가 피곤해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잡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산다는 게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런 성도들 산다는 게 황홀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해보세요. 하나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경험합니다.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이제 성막까지 왔단 말이에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데 식양대로 또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이제 오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하고 또 우리 성도는 순종하고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황홀하고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그렇게 되죠. 자, 오늘도 여러분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제가 앞에 복음 선포는 사명선언 우리 10계명 매일의 10계명 그 다음에 복음 선언문 복음 선포문 이거 만들어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언약이잖아요. 딱 만들고 선포하고 지키고 성취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황홀한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직 그 놀라운 주 손길 오직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명 얻었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